그래서 가나안 민족을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거는 뭐 인종 대학살, 현대의 그런 의미로 볼 수는 없다. 그거는 이제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같이 불의를 행했을 때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죠. 그렇죠?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사사시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이제 정착을 하고 그들의 문화와 그쵸? 관습을 받아들이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멸하라라고 했는데 안 했죠. 그쵸? 안 한 이후에 삶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볼게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면서 절대로 그 길을 벗어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들어가기 전에 누구를 섬길지 너희가 오늘 여기서 정해라라고 하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섬기겠다라고까지 하면서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또 그들은 이제 그 경고를 마음에 두지 않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이제 끝쪽에 가보면 이제 뭐라고 나와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이 나오면은 지금은 뭐라고 답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때는 어때요? 그냥 이게 옳을 것도 같고 저게 옳을 것도 같고 그럼 너는 이게 옳을 것 같으니까 너는 그렇게 해라.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쵸?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대로 막 섬겼다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이방신들을 그쵸? 받아들여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화와 이제 친교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들여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거에 대한 또 예예요. 태어날 때부터 혹시 술이나 담배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자라면서 어떻게 돼요? 그 친구가 하나 둘씩 술이나 담배를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친구와 가깝게 지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술이나 담배를 또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멸해라라고 했는데 가나안 사람들과 이제 친하게 지내는 거죠. 혼인도 합니다. 그러면 제사 자리에 이제 초대를 받아요. 그럼 그들이 누리는 쾌락에 눈이 돌아가죠. 그쵸? 그러면서, 나는 이제 몰렉을 섬겨야겠다. 이런 사람들까지 나왔다는 거죠. 그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죄악을 이제 그냥 보고만 있으시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역시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근데 이번에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이방 민족과 나라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셔요. 가나안 민족의 죄를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재현아?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셨죠. 그쵸? 근데 이스라엘이 똑같이 가나안 민족처럼 죄를 지으니까 그 죄를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셔요? 이방 민족과 나라들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자,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쵸? 어쨌든 그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나안 민족처럼 하나님께서 멸절하실 정도로 그들을 심판하셨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심판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이제 압제하고 그렇죠? 지극히 압제하고 수탈하는 그런 정도로 갑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런데도 그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게 점점 누적되면서 나중엔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가 그냥 지도에서 사라져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왜 유대인이라고 불리냐, 이스라엘인이 아니라 왜 유대인이라고 불리냐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들이 그 강제 이주를 당해서 어디로 흩어졌나 뿔뿔이 흩어져서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거든요. 네. 그리고 남은 지파가 유다 지파밖에 이제는 없었기 때문에 베냐민과 유다는 거의 동지파나 마찬가지 취급이 돼요. 그래서 이름이 유대인으로 이제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언약을 기억하시지 않으셨다면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조차도 아마 다 이렇게 쓸어서 없애버리셨겠죠. 그렇죠?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근데 어쨌든 메시아가 이 세상에 태어나야 되고 그걸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으려면은 그 부분은 남겨두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들을 보존해 두신 것이지 그들의 죄악대로 했다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멸절해라라고 한 것과 동일한 종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그렇게 압제하고 수탈을 하면은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회개하면서 그분께로 돌아와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주변이 평온해지죠. 그쵸? 평화를 누리고 압제하고 수탈도 없으니까 평온한 시기를 지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그들의 회개를 이끈, 그쵸? 이 이방의 민족들 압제와 수탈을 종결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 말하는 사사인 거예요. 그쵸? 이 사사인데 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사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다시 뭐라고요? 바로 아키는 네, 맞아요. 다시 이방신을 섬기면서 자기가 좋은 대로 행하는 그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내내로 계속되죠. 그렇죠? 네,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 시대는 한마디로 어떤 시대냐? 각자가 보기 좋은 대로 행하던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은 어떻게 해요? 잠깐 좀 이렇게 나아지는, 그쵸? 돌이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건져주시면은 이제 뭐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다시 어려움을 당하면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근데 사실 이런 역사가 광야 40년에서도 계속 반복됐죠. 그쵸? 예. 예, 그래서 맨날 모세가 책망하고 그러면은 이제 또 겨우 그쵸? 회복되고 나서 또 좀 있으면 또 또 그러고 또 막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데 그게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그대로 펼쳐지면서 가나안의 풍습과 그런 악행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안에 정착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도구로 마치 가나안의 죄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스라엘을 선택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니까 그거를 심판한 도구로 누구를 선택하셨냐? 히타이트와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히타이트는 앞에서 이제 다뤘으니까 이제 블레셋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블레셋이 이제 어떤 민족이냐라면은 얘네들은 원래 지중해 쪽에 거주하던 함족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블레셋이 갑도림에서 나왔다라고 나오는데 이 갑도림이 오늘날의 키프로스예요. 키프로스 섬을 아마 기점으로 해서 뭐 꼭 거기만은 있지 않았을 거예요. 키프로스 섬을 거점으로 해서 그 살고 있었던 해양 민족이 이제 블레셋인데 우리가 전에 히타이트가 그 번성하다가 해양 민족의 이주와 함께 갑자기 사라졌다라는 얘기 들었었죠, 그렇죠? 네. 예. 그런 해양 민족 중에 하나가 블레셋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히타이트로 진격했던 해양 민족은 블레셋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블레셋은 이제 히타이트가 무너질 때쯤에서 터키 아나톨리아 쪽으로 온 게 아니라 얘네들은 어디로 오는 거예요?
가나안 지역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양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서 해양 민족의 일부들은 어디로 가요? 히타이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히타이트가 그동안 내전으로 거의 뭐 황폐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블레셋이 이제 블레셋이 아니라 해양 민족이 쑥 쓸고 지나가면서 이제 그 히타이트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급격히 사라졌잖아요. 네. 근데 그 해양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중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얘네들은 터키 지역으로 간 게 아니라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가나안 지역에 상륙을 했던 거예요. 근데 가나안 지역에는 이미 어떤 나라가 세워져 있어요? 이스라엘이 세워져 있었고 그때가 어느 시대였다는 거예요? 사사 시대였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그쵸? 네, 이스라엘을 이제 그 내려치시는 그런 회초리로 이 바다의 해양 민족을 불러오시는 거죠. 가나안 지역으로. 그 중에서 블레셋이 이제 그쪽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호전적인 해양 민족이었고요. 철로 무기를 만드는 법도 알고 있었다고 해요. 철로 무기 만드는 법은 기본적으로 히타이트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었죠. 그쵸? 네. 근데 얘네들이 키프로스니까 우리가 전에도 얘기를 이 지도를 한번 봤었잖아요. 키프로스가 여기에요, 여기. 네. 여기를 중심으로 번성하던 해양 민족이니까 당연히 히타이트와 교류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네,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철기 무기를 만드는 법들을 깨우치게 됐을 것이고 대이동을 할 때쯤 되면은 얘네들도 그쵸? 철기로 무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에 반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를 뭘로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청동이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나중에 블레셋이 이제 그 하나님의 회초리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이렇게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 이런 어떤 금속으로 된 어떤 기구도 못 만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면요, 그거를 허용해 주면은 어떻게 할 거로 보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녹여가지고 무기로 만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배경들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철로 무기를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퍼져나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그쵸? 신경을 썼던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 있죠. 자, 어쨌거나 이제 이들이 이런 무기의 우월함을 바탕으로 해서 가나안 해안을 따라 내려가면서 도시들을 정복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기 보이지만 이제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는 이제 아니에요. 여기는 애초에 해변가 길이기는 한데 애초에 잘 되어 있는 페니키아 그런 도시고, 자, 얘네들이 이제 여기로 이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여기 나중에 배울 기회가 있을 거예요. 가나안 지역이 여기는 산이거든요. 이렇게 산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쉐펠라라 그래가지고 약간의 초원지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밑은 사막이고요. 그리고 농사가 잘 되는 풍요로운 지대가 쉐펠라 지역 옆쪽으로 해서 해변가에 이렇게 깔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산지는 험하고 별로 풍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해변가를 통해서 이렇게 쭉 정착을 하다 보니까 어디랑 이제 맞닥뜨리게 돼요? 이집트랑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스라엘과 싸워봐야 이스라엘이 계속 지니까 거칠 것 없이 밀고 내려가면서 가다가 어디랑 만나게 되냐면 이집트랑 이제 만나게 돼서 결전을 한번 치릅니다. 근데 이집트도 청동기였거든요. 이집트도 청동기였지만
이집트는 인구나 물자나 규모가 어때요? 엄청나게 거대하죠. 예, 이스라엘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집트까지 도시들을 쭉 정복하면서 내려가는데 람세스 3세라고 하는 이 파라오가 이 그 블레셋을 격퇴하는데 성공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이제 좀 그 세력을 그쵸? 이게 펼쳐나가기가 되게 애매해지게 된 거죠. 그쵸? 네. 예, 여기서 일단 어쨌든 예, 어떤 이유에서인지 밀려서 왔으니까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데 위로 이렇게 올라가자니 두로와 시돈 이런 데가 막고 있죠. 그쵸? 네. 밑으로 내려가자니 어때요? 이집트에서 가로막혔죠. 그쵸? 네. 사막을 건너 어렵죠. 그쵸? 네. 네. 높은 산을 넘어서 여기 그 뭐냐 모압하고 에돔 있거든요. 네. 모압하고 누구였더라? 에돔은 요 밑이고 모압하고 그 모압의 동생 누구죠? 하여간 얘네들 여기 있거든요. 여기로 가자니 여기도 좀 그래요. 그리고 여기 그 위쪽으로 요만큼은 또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장애물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네. 이런 데가 사방으로 다 장애물이 그 막혀 있으니까 마치 얘네들이 여기 시돈이나 두로처럼 여기에 거점 도시들을 세우고 해안가에다가 거점 도시들을 세우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어떤 도시냐면은 여기 나와요. 이게 가드죠, 그쵸? 네, 갓이 이제 가드예요, 가드. 성경에 보면 가드라고 나오죠. 네. 네, 가드 사람 골리앗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아스글론, 그다음에 가자, 아스돗, 에글론이라는 도시를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말하는 가자지구라고 할 때 그 가자가 이 가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위치상으로는 그게 지리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틀린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서안지구라 그래요. 이렇게 서쪽에 요 지역들을 이렇게 평야지대예요. 유일하게 있는 해안가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에글론, 아스돗, 아스글론, 가자라고 하는 요 네 개의 도시가 이렇게 세워진 거 보이시죠? 그쵸? 네, 그리고 여기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보세요. 완전 코앞이죠. 그쵸? 네, 근데 그거 알아야 되는 게 예루살렘은 약간 산지에 있어요. 이미. 아까 선생님이 여기는 높은 산지라 그랬죠. 그쵸? 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그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공존. 네, 같이 공존하게 되는 거죠. 네, 힘으로 블레셋이 사실상 이스라엘을 누른 상태지만 어쨌든 민족적으로 머릿수는 어때요? 적죠, 그쵸? 네. 그러니까 그들을 다 쫓아낼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우리를 그쵸? 섬겨라. 그리고 뭐 이렇게 뭐 관여하는 거죠. 뭐 이렇게 착취해가고 이런 식으로 블레셋이 한동안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힘이 점점점 올라오면서 그 왕국이 세워지죠, 그쵸?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죠. 그 뒤에는 블레셋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죠. 네, 상황이 역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한테 밀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그렇죠?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버티게 되는데 역사상으로 보면은 이제 점점점 밀리게 돼서 이제 그 자취를 감추게 되는 그런 민족이 이제 블레셋 민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 있는 저기 그 레바논 있잖아요. 그렇죠? 레바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유전자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계통이 인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밀려가지고 그렇죠? 아니면은 뭐 다른 민족에 동화되면서 어디로 갔느냐라고 하면은 오늘날의 내륙의 레바논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살아갔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히 그쵸 이스라엘을 향한 회초리로 블레셋을 이주시켜가지고 예루살렘 코앞이잖아요, 그쵸? 바로 네. 코앞에다가 얘는 이 사람들을 정착을 시켜서 또 무기도 우수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이스라엘을 그쵸 깨우는 회초리 역할을 그 오랫동안 수행하게 한 그런 나라가 이제 블레셋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 블레셋의 그 5개 도시, 요 5개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블레셋 민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건국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1500년 무렵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렇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초대 왕은 아니고 이제 두 번째 왕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왕인데 이 다윗이 이제 정복군주로서 주변 민족들을 다 정복합니다. 그래서 모압하고 거기 모압 말고 어딘지 이게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하여간 동쪽으로 모압하고 거기도 정복하고 블레셋도 상당히 많이 그쵸 굴복을 시키고요. 그런 이제 식으로 해가지고 그 상당히 그쵸 많은 지역 오늘 그 말하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을 이제 그 다윗이 그 영토에 이제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킹덤 오브 솔로몬스 킹덤이라 그래서 솔로몬 그 왕 때 최대 영토를 자랑하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비어 있죠. 그쵸? 여기 페니키아. 네, 여기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이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그리고 여기 또 비어 있죠. 여기 왜 비어 있을까요? 블레셋이. 여기 블레셋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말고 대부분의 지역들 그리고 여기 이제 요단강 건너편 여기가 모압이고 그러니까 그 여기가 이제 원래대로는 그쵸 여기가 뭐 저기 그 르우벤 지파 뭐갓 지파 이렇게 있었는데 모압하고 에돔이 엄청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모압도 정복하고 여기 에돔이에요. 에돔 정복하고 여기 또 이게 정복하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쵸 늘려나가고 이제 그 위에 솔로몬 이제 시대 때 이제 유프라테스 지경 지방에까지 요 확장하는 요런 이제 여기는 시리아거든요. 시리아도 여기 보면은 요 반대편 요만큼은 정복을 못했죠, 그쵸? 네. 여기는 히타이트예요. 여기는 이제 잠깐만 이때도 히타이트가 있나? 히타이트는 아마 사라졌을 것 같은데. 그 시리아로 시리아에서 히타이트가 지속했거든요. 본국은 없어졌지만 새로 그 잘려나간 시리아에서의 히타이트는 계속 존속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시리아 히타이트가 남아 있었던 것 같고 그 오른편으로 나머지 시리아 지역을 그 솔로몬이 그쵸 손에 넣는 그런 이제 최대 판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가나안 지역을 지배하는 맹주국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로로 이집트랑 교류를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어디를 저기 그 경유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경유해야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온갖 물자들이 다 지나가는 요지를 이 솔로몬 왕국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번성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해지니까 이방 나라들이 많은 예물과 함께 사절을 많이 파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도 이런 솔로몬 왕국의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느냐? 옛날에는 그 가나안 지역 전체를 사실 그 이집트가 자기 패권 세력 안에 넣고 마치 반속국처럼 이렇게 하려고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솔로몬 시대 때 그 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라 동등한 동맹국의 수준으로서 관계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한테 누구를 보내요? 바로의 공주를 보내죠. 그렇죠? 네. 바로의 공주를 보내서 솔로몬을 파라오의 사위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나라가 강성했던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멀리서 이제 있었던 사람들은 의문을 갖는 거죠. 야, 무슨 저 땅에 옆에 바로 그 뭐냐 이집트 있고, 그쵸? 옆으로 가면 뭐 있어요? 바빌로니아 있고. 조금 옆으로 가면 뭐예요? 그 터키 이런 거대 세력들이 제국들이 나오는 중간에 있는 그 지역에서 야 무슨 그런 강한 나라가 나올 수 있느냐? 야, 그 이집트가 뭐 저기 사위국으로 삼으려고 할 만큼 강성하다며 이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소문이 퍼졌겠죠, 그쵸? 도대체 얼마나 그 임금이 뛰어나길래 그런 거냐?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뭐 그렇게 지지부진했던 거로 기억하는데 어쩌다 저렇게 됐느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예물도 보내고 사절도 많이 오는 이런 그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리고 그 스바 여왕에 대한 남방 여왕에 대한 이야기 그 성경에 기록돼 있죠, 그쵸?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찾아온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스바 여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마 그 당대에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까지 멀리서 오나 싶었던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라비아만이니까 오늘날의 그 아라비아 반도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아라비아 반도 이렇게 있으면은 아라비아만이니까 여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를 오려면은 여기 사막 건너고 뭐 별짓 다 해서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그렇죠? 멀리서 온 거죠. 자, 그렇게 이스라엘 왕국은 아라비아만 한번 어딘지 지리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이 대충 거기라고만 기억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어쨌거나 그 여왕이 직접 방문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솔로몬의 명성이 어디까지 퍼져나갔느냐? 저 아라비아 반도 건너편까지, 그쵸? 퍼져나갈 정도로 강성했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물과 조공 그리고 활발한 무역으로 강성해졌고요. 그러한 부를 바탕으로 예루살렘에 드디어 성전이 세워지게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 첫 성전이 굉장히 어쨌든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그 장엄하고 그다음에 화려하고 뭐 이렇게 묘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당대 이방 신전하고 비교해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쫙. 네, 진짜 보잘것없어요. 네, 진짜 보잘것없지만, 그러니까 그 원래 그 유대교 그렇죠? 유대 기독교가 원래 이렇게 그런 걸 밖으로 과시하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방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데 그럼에도 이제 그런 어떤 전통과 그런 어떤 그 맥락 안에서 보면은 사실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쵸? 그 장엄한 그런 어떤 성전이 세워졌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세속적으로 잘 나가니까 세상 사람들도 친구하려고 하겠죠. 그쵸? 네.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 가장 확실한 친구는 뭐예요? 모르겠. 결혼하는 걸, 결혼. 아, 그러니까 뭐예요? 네. 우리 같은 편 합시다. 서로 잘 지냅시다. 라고는 얘기가 지나가면서 처음에는 뭐예요? 사신도 오가고 조공도 오가고 이렇게 되죠. 그쵸? 네. 그러면서 조금씩 관계가 좋아지고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 딸을 드릴 테니까 아내로 맞아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쵸? 이거를 솔로몬이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정치적으로는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방 나라 공주들을 아내로 많이 맞아들였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 가나안 땅을 잘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 땅의 그 이교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관습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안에서 정착하게 됐다 그랬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겨서. 네, 그쵸. 자, 우리 저기 처음엔 어떻게 해요? 친하게 지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네. 모여서 밥도 먹고, 뭐 이야기도 나오고, 나누고 하다 보면 어때요? 친밀해지니까, 그 다음엔 뭐예요? 술이랑 그런 거. 네, 네, 그쵸. 그리고, 야, 우리 제사 지내는 날이 여기 축제니까, 한번 오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가보면 어때요? 쾌락에 이제 눈이 돌아가죠. 네, 그리고 그 집안의 딸들을 또 아내로 받아들이고 아들을 저기 사위로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쵸? 네. 네. 똑같은 일이 솔로몬한테도 벌어졌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처음에는 뭐예요? 이렇게 여기 이스라엘이 잘 나가니까 주변 민족들이 막 조공도 바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계속 잘 지내봅시다라는 의미로 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들을 맞아들여서 같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이? 우상으로. 네, 우상으로 점점 돌아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과 똑같은 일이 솔로몬의 마음에서도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고향의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들을 그대로 허용을 해줍니다. 이거 허용 안 해주면은 그 혼인 동맹이 이루어졌을까요? 못 이루어졌을까요? 아시죠? 예, 안 이루어졌겠죠. 그러니까 허용을 해주는데, 근데 솔로몬은 뭐예요? 같이 그런 사람들하고 살면서, 그쵸? 마음과 생각을 나누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솔로몬이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여인들과 함께 이방신을 섬기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실제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방의 여인들을 많이 들였는데 그 여인들 때문에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던 거랑 똑같은 일이 솔로몬에게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심판하시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안 그래도 이 거대 패권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쵸? 네. 솔로몬 왕국처럼 하나가 돼서 큰 힘을 발휘하기가 애초부터 어려운 땅이었는데 이 땅에서 민족과 나라가 둘로 나눠졌다.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약해졌어. 더 약해지죠. 그렇죠? 그런 어떤 대제국들에 대항할 만한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안 그래도 부족한데 그걸 둘로 나눠놨으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솔로몬이 그런 이집트나 바빌로니아 같은 거대 제국과 동등한 수준의 마치 히타이트도 막 커졌을 때 이집트랑 동등한 수준에서 얘기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집트랑 동등한 수준의 어떤 그 국력과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로는 이후의 역사에 단 한 번이라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못 나와요. 그쵸? 그래서 이후 주변의 거대한 제국의 힘과 압박에 시달리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 남유다에는 587년에 신바빌론이에요. 둘 다 제국이에요. 둘 다 제국에 의해서 무너져서 지도에서 사라지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그 죄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관습과 어떤 그 사상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까이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가까이 하면서 마음이 떠나게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들에게도 임하면서 그쵸? 그들이 쇠약해져서 멸망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성경에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가를 이런 역사를 통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 조금도 친구 맺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또 오해할까 봐 저기 그 사도 바울이 뒤에도 얘기를 해요. 서신서에 보면은 그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럼 우리가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는 아니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때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저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무턱대고 좋아하고 따라가다가는 누구를 떠날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한 선들을 지킨다면은 일정 그 수준 이상으로 친교는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면서 기본적으로 술 마시는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때요? 야, 뭐 이렇게 뭐 회식 자리나 먹을 자리 있으면은 야 너도 가자 이러겠죠, 그렇죠? 네, 근데 선생님은 가가지고 맨날 술도 안 마시고 가만히 맨정신으로 앉아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친구들이나 뭐 회사에서나 이제 그런 자리 있으면 선생님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안 부르지. 안 불러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거를 위해서 그럼 안 되겠네. 선생님 저기 사회에서 왕따 당하면 안 되고 친구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니까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술을 마셔야겠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네, 이 가나안 민족의 길과 똑같은 길을 가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역사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이 요 그 이스라엘 역사가 되는 거예요.